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교회에 와서 또 설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초기 기독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참고로 그냥 말씀드려보면, 부산서 최초의 교회는 1892년에 설립된 부산진교회입니다. 이것을 초랑교회가 설립되고, 부산서 세 번째 교회가 1896년에 설립된 제1영도교회가 부산의 세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다 1905년에 부산의 네 번째 교회가 설립되는데, 그것이 항서교회고, 동네 쪽에 있는 수안교회가 역시 1905년에 설립됩니다. 그런데 부산진, 초량, 제1영도교회, 항서교회를 사초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수안교회는 그 당시에는 부산부가 아니고 동래부였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했고, 1906년에 구포교회, 기장교회 등이 설립되고, 1907년에 가까이 대연교회가 1907년에 설립됩니다. 부산진교회 다니던 사람이 밤에 전기도 없고 길이 좋지 못하니까, 불편하니까 목골 시장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을 독립시켜줘서 출발한 교회가 대연교회입니다. 1909년에 그 다음에 초업교회가 설립됩니다. 역시 부산진교회까지 다니기 힘들었던 초업 쪽에 사는 사람들이 별도로 독립한 교회가 초업교회가 1909년에 설립됩니다. 같은 해에 사상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는 상해원교회라고 간만동, 우암동 지역에 있던 노환자 중심교회로 출발하고, 그 상해원교회 나중에 전도사로 왔던 사람이 손양원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설립돼 가다가 1919년에 설립된 교회가 우리 가까이 있는 수영교회가 1919년에 설립됩니다. 그러다가 1932년도에는 이제 부전교회가 설립되는데, 서면 쪽에 사는 사람들 중에 부산진교회 다니던 사람이 불편하니까 독립한 교회가 부전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지방에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하는데, 해방될 1945년 당시 부산의 인구가 약 28만 명이었어요. 그때 부산의 교회가 몇 개 좀 되는가? 32개, 32개에서 35개. 부산의 지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32개 내지 35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45년 12월 2일 날 우리가 속한 부산중앙교회가 설립됩니다. 일제시대 때 부산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부산에 일본인 교회가 제일 많이 있었을 때가 부산에 일본인 교회가 7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개는 없어지고 하다가 해방될 그 당시에 부산에 대표적인 두 군데 일본인 교회가 있었는데, 광복동에 있던 것이 나중에 광복교회라는 이름으로 독립했습니다. 일본인 교회를 인수해서 윤인구 박사가 나중에 부산대학교 설립한 분인데, 이분이 인수해서 만든 교회가 광복교회가 됐고, 대청동에 있던 교회를 우리 노진현 목사님이 일본에 계시다가 한국 돌아오셔가지고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일본말을 잘했습니다. 일본인 목사로부터 그걸 인수받은 교회가 지금의 부산중앙교회가 됐습니다. 원래 부산중앙교회는 처음 설립됐을 때는 1913년 4월 달에 나카야마 목사님이 설립한 교회였는데, 1920년에 대청동에 주택을 구입해서 예배처소를 삼았고, 1932년도 9월 달에 그 교회당 건물을 지었어요. 그 건물이 해방될 때까지 남아있었고, 그 건물을 노진현 목사님이 인수해서 부산중앙교회로 출발했는데, 그 교회가 그 건물이 오랫동안 사용됐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곳에 옮겨오게 됐습니다만, 이게 우리 부산중앙교회 시작이 되는데, 1945년 12월 2일 날이었으니까 내년이 되면 80주년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 왜 하느냐면, 젊은 세대는 역사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부산 우리 중앙교회가 1945년에 설립된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를 말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초기 기독교 처음 생겨났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금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때로는 비난도 받고 심지어 조롱도 받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원래 교회가 어땠던가, 초기 교회가 어땠던가 아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생겨난 최초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감람원에서.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성경 보면 그 길이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다. 여러분,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규례가 많은 규례가 있는데 안식일날 이 정도 거리는 걸어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그 거리를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km 정도는 안식일을 걸어가도 유대인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바로 그 거리였던 뜻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곳에 모였죠. 나중에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다락방으로 나옵니다. 다락방 모여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는 말은 한 번 기도했던 말이 아니고 기도에 몰두했던 뜻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말하면 단회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 사건을 말하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약 10일 정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강림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개혁신앙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오순절 때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사실은 적절치 않아요. 성령 강림하신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읽고 3절에 가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상황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성령이 오신 사건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이렇게 번역됐지만 사실 어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불과 같은 갈라지는 혀들이 각 사람 위에 앉았다. 불과 같은 갈라지는 혀들이 각 사람 위에 앉았다. 이 말인데 우리말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이것은 성령 강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성령의 큰 충만을 받고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제일 처음으로 그 회중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설교인 동시에 지상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난 이후 최초의 설교예요. 이 설교를 쭉 했을 때 그 설교 내용이 어떤가까지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 구약시대 때부터 쭉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냈지만 너희들이 배반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설교 들었을 때 설교 반응이 기록되는데 그것이 2장 37절에 나옵니다.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 설교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말 성경에 아주 가볍게 번역돼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되지만 저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가슴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했을 때 그때 사도들이 각각 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는데 우리 성경은 그때 시기를 우리가 아는 설의 기원을 가지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따지고 보면 AD 3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4장 4절로 넘어가 보면 어떤 말이 기록됐습니까? 믿는 자 수가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 당시 얼마였을까요? 예루살렘 사는 상주 인구가 얼마인데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얼마 못 가서 남자의 숫자는 5천 명이 됐다. 얼마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이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날 사도행전 2장 이 본문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 됐어요. 2만 5천 명 사는 그 예루살렘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엄청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오순절 때예요. 오순절에 되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6월절 때입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던 사람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모이던 약 100만 명 모였어요. 100만 명. 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상주 인구 2만 5천 명밖에 안 사는 예루살렘에 100만 명 몰려오는 거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12살 때 예수님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지요. 예수님 잃어버렸지요. 충분히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6월절에는 100만 명이 모이지만 오순절 때는 얼마쯤 모이는가? 약 60만에서 70만 명이 모여요. 그래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할 때 이 3천 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상주 인구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남자 숫자만 5천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초기 기독교가 급성장했던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첫 30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됐을 때 AD 30년이니까 사도행전이 포괄하는 기간은 AD 60년까지의 그 당시 교회 상황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죠. 정말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다녔죠. 2차 전도행 다녔죠. 3차 전도행 다녔죠. 마지막에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가이사를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 마지막 여행이 사도행전 27장, 28장 기록되어 있어요. 전체를 다 종합해 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1차 전도행입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소아시아 변방 지방을 다녔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교회가 설립됐어. 그래서 아시아 변방 지역을 순회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두 번째가 2차 전도행인데 여러분 역시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소아시아 지방, 연안 지방 거쳐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 네아폴리 항구를 거쳐서 구로포를 넘어요. 유럽의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2차 전도행. 그렇게 나중에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고린도까지 왔다가 배를 타고 다시 에베소 쪽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보실까요? 3차 전도여행 때는 봅시다. 역시 안디옥을 출발해서 2차 때 갔던 곳을 또다시 갑니다. 또다시 가가지고 나중에 해안을 거쳐서 두라로 거쳐서 네아폴리 항구로 들어가서 빌립보 갔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가서 고린도까지 갔죠. 고린도까지 갔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하나만 더. 이게 이제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갈 때인데 저 가이사르 항구를 출발했죠. 오른쪽에. 가이사르 항구를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해안을 따라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죠. 저 시시리 섬을 가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 그리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이틀 동안 요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 끝이에요. 결국 사도행전은 30년 동안 역사가 기록되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저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저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D 30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불과 30년 만에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에 다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었던 겁니다.
요즘처럼 통신에는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을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로마 지역의 중요한 도시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던 거죠. 성경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중요한 그 정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 숫자를 명시적으로 딱 말한 건 딱 2번뿐이에요. 3,000명, 5,000명 2번뿐입니다. 그 후에는 숫자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허다한 무리가 주의 도를 쫓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정말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퍼져갔던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할 때 바벨론이 상징적으로 로마를 칭할 수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바벨론을 칭한다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이에요. 벌써 그때 그것까지 이미 기독교 전파되었던 뜻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흩어진 나그네가 소아시아의 북부 지방에 있는 지금의 비두니아 지금은 트르키의 북부 지방. 그런 데까지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에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잖아요. 안디옥으로 갔지요. 안디옥 거점에서 쭉 퍼져 나가는데 지도를 가지고 아까 좀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기독교 복음이 동쪽에서 점점 서쪽으로 나간 거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로마로 쭉 퍼져갔으면 기독교 복음이 서쪽으로 나갈 진짜 서진의 과정을 거쳐서 유럽을 복음화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로 갈 때 수라쿠사를 거쳐서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 항구로 갔다가 아비오 광장을 거쳐서 트레이스 타베르테, 이걸 우리말 성경에는 삼관, 새 여관집이라는 말로 번역됐지만 이것이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로마에 있던 신자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65km 떨어진 곳에 바울을 마중 갔어요. 이런 거 볼 때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갈라디아로 번역했는데 이 갈라디아를 의미하는데 지금의 고을 지방이니까 지금 프랑스 땅입니다. 고을 지방까지 그때 벌써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던 거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니라. 복음이 널리 퍼졌음을 골로새서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기록되는데 제가 다시 번역해 봤어요. 이 본문이 이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불과 30년 만에 기독교 복음이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 있었던 거죠.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다 라고 하는데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지금 서방 쪽으로 제일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지명 중에 그 아드리아 바다 동쪽에 있는 곳인데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달마디아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널리 퍼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다음에 첫 교회 모습이 어땠든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던 말이 공포감을 가졌던 말 아니고 경외심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정말 교회는 무서운 곳이구나 경외심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상실해서는 안 되는 종이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상상하지도 못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존하심을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교회는 두렵구나, 공포감, 그런 경외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44절, 45절인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여러분, 진정한 교류, 진정한 교제, 진정한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에게 남에게 줄 수 있지만 내가 2개 가진 것, 3개 가진 것은 줄 수 있어도 여러분, 자기 재산을 남에게 주기 정말 어려워요. 재산 때문에 부모가 자식 간에 법적인 투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 간에 법적인 투쟁은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산 문제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 함께 있으면 함께 있단 말이 코이노니아란 말인데, 여러분, 핍절할 성도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 생기면 내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의 도움을 베풀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고 한 이 팔은 동사가, 이것도 단회적 사건을 말하는 동사가 아니고 반복적 사건을 말하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사유재산, 내 재산을 갖고 있으면 내 것으로. 기독교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합니다. 성경이. 내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핍절한 사람이 생겨났을 때 형제를 위해서 내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도움을 베풀었던, 여러분, 진정한 흘러감이 있어도 진정한 사랑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축제를 의미해요. 축제, 기쁨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은 단지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성도 간의 진정한 교류와 교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이 넘쳤던 것.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여했고 뭐라고 말합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신자들이 그 당시 신자들이 별도로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로운 섬에서 혼자 살지 않고 불신자들 한가운데 살았지만은 불신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거죠.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그 당시 동성애, 이성애와 동성을 겸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때 동성애 많았어요. 난잡한 성생활 한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뭘 합니까?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권장하고, 결혼 부부가 잠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분방하되 곧 다시 합하라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했던 이유는 그 시대가 워낙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영향을 받을까 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분방하되 곧 다시 합하라고 말했던 것은,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순결한 삶을 살고 모범을 보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7절, 그 결과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다. 그 결과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꼭 배워야 될 중요한 가치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될 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때 유리한 상황도 있었고 불리한 상황도 있었어요. 먼저 기독교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뭐였을까요? 제가 3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그 당시 한 사람의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지금처럼 나라가 다 나눠져 있다면 전도자들이 이동할 때 힘들었겠죠. 그 나라마다 다 비자 받아야 되고 힘들었겠죠.
그것이 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도자들의 이동을 피하려게 만들어준 거예요. 두 번째, 로마의 도로였습니다. 로마의 도로. 모든 길은 뭐라고요? 로마로 통한다. 이게 17세기 프랑스 시인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로마 도로가 정말 잘 돼 있었어. 그러니까 17세기 프랑스 시인 롱뚜란 사람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말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얼마나 도로가 잘 돼 있는가. 3세기 말의 경우인데요. 로마의 국영도로가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 그때 도로가 372개 도로가 있었는데 로마 지역 당시에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가 8만 5천 킬로미터였어요. 그런데 1990년도 미국의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가 얼마냐면 8만 8천 킬로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되고 1990년 당시 미국 인구가 2억 5천 내지 3억 되는데 로마 제국 영토는 미국 영토에 얼마쯤 됩니까? 미국 영토에 10분의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영토가 로마 제국 영토보다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가 8만 5천 킬로, 미국이 8만 8천 킬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도로 만들 때도 우리 지금 말하면 1.5km마다 지게표를 붙였어요. 이 도로를 누가 만들었다, 감독하는 누구였다, 다 표시한 거죠. 이야, 도로 잘 돼 있었어. 이 도로 왜 만들었을까요?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지만은 전도자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갔잖아요. 바울이 이동한 거리를 다 계산해 보았더니 2만 킬로미터를 다녔어요. 서울과 부산 거리가 500km 안 되지만 500km 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서울 부산을 여러분 이동한 거 50번 다녀.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근데 바울이 2만 킬로 다녔으니까 지구의 절반 거리를 다닌 거죠. 이 전도자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줬던 것이 로마의 도로였던 거예요. 지금 부산에 큰 중앙도로가 있지만 로마시에 로마와 그 나폴리 전부 다 밑으로 연결되는 그 아피아 가도라고 도로 잘, 여러분 아피아 가도 다녀보신 분이 있으면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 복음의 확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세 번째,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무슨 말 썼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모국은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사용되는 그 사투리 아람어 썼어요. 그 아람어 흔적이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달리다금 아켈다무, 다 아람어. 예수님 썼던 언어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말씀할 때 아람어 썼습니다. 근데 신약성경 어떻게 기록돼? 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18살 때 그저 너무 정복해가지고 헬라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100년 정도 되면 아직까지 언어가 완숙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기 300년 전에 헬라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고 번역의 과정 없이 전파될 수 있겠던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을 때를 가리켜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불리한 상황이 있었어요. 불리한 상황. 기독교 복음 전파의 불리한 상황 몇 가지 말씀드려보고, 첫째, 기독교 박해받았던 사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부터 기독교 박해받아서 누구한테 박해받았어요? 잘 모르던 여러 사람에게 박해받았다 할 수 있겠죠. 유대교에 박해받아, 유대교. 베드로가 오겨가지고 바울이 투옥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박해받았잖아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박해는 AD 64년 이후로 시작됩니다. AD 64년에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네로도 종류가 많아요. 검은 고양이 네로도 있고 한데요. 원래 네로가 54년에 황제 된 사람이에요. 54년에
첫 10년 동안 비교적 문제 없어. 그래서 64년에 내려가 기독교 박해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부인도 죽였죠. 자기 형제도 죽였죠. 나중에 어떻게 하면 자기 어머니까지 죽였잖아요. 어머니까지. 자기의 권력의 도전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머니까지. 그 어머니가 억지로 아들을 황제가 되게 만들어줬는데 처음에 어머니를 죽이려고 음식에다 약을 넣어 죽이려고 그랬죠. 어머니가 머리가 좋았어요. 그 해독제를 미리 먹어서 나중에 머리 빠뜨려 죽였잖아요. 저 어머니를. 그때 결국 근위병에 잡혀가지고 그 네로 어머니가 근위병에 잡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네로 내가 뱃속에 내가 낳았는데 아들이 잘 죽인다고 너무 원통해서 근위병에 칼로 내 배를 찌르라 그럽니다. 그 네로 어머니 죽었잖아요. 그게 네로예요. 그때 64년부터 기독교 박해했잖아요. 기독교 탄압받고 보던 기독교는 박해받고 나면 어때 해요? 기독교는 집회 자유가 없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없어요. 교회당 건물이. 어디서 모였을까요? 신자들이. 다 가정 중심으로 모여, 그게 가정교회 출신이에요. 그 흔적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가정교회. 저는 부족하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교회당 건물이 별도의 집회소로서 교회당 건물이 제일 처음 발견됐을 때가 256년이에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됐을 때 AD 30년, 교회당 건물이 발견됐을 때 256년인데 그 건물이 230년에 지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200년 동안 독립된 교회당 건물이 없었던 거죠. 이 두 번째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세 번째, 초기 예수 믿었던 사람 다 하층민 중심이에요. 하층민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중에 내 솔직히 우리식으로 말하는 내 솔직히 말하는데 너희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소포의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런 하나님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셨다. 그게 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말 중에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지혜란 말을 공부 많이 한 사람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권력 있는 사람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가문 좋은 사람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하층민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급증할 수 있어.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네 번째, 기독교는 많은 사회적인 제약을 받았어.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영화관에도 못 갔죠. 격투 경기도 안 갔죠. 불신자들 같이 어울려 시장까지 가다가도 어떤 선에 있으면 다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이 AD 30년 만에 로마 제국에 다 퍼졌어요. 그 당시 제국 수도가 로마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갈 때 이미 로마에 신자가 있었고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진 그것까지 신자가 생겨나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우리들이 꼭 배워야 할 중요한 첫째, 몇 가지만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아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이 중요한 가르침 주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들.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복수입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도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였어요. 나옵니다. 바울 말고도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진 전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독교 신자들의 삶이 모범을 보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신자들이 불신자들 한 가운데 섞여 살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뢰를 받은 거예요. 영성의 도리를 확신했고 엄격한 도덕성, 난잡한 사회에서도 분명한 윤리적 규범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 때문에 입술로 전도하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는 평등 사상을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퀄리티를 말해 17세기 이후에 생겨난 말인데, 초기 교회 당시에는, 초대 로마 시대는 노예는 노예 대접해주고 자유는 자유인 대접해주고 그게 평등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노예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 똑같이 취급했어요. 우리도 어떤 교회 갔을 때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좀 더 대우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좀 이렇게 폄하해주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똑같이 어떤 교회 갔을 때 똑같이 대해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대우받을 때 자기는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교회, 저는 원래 외모도 좋지 못한 데다가 뭐 시원찮게 보이니까 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저 설교장을 알고 아주 미안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 초기 기독교는 진정한 평등을 보여줘요. 그 점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문맥에 보면, 우리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 받았다고 말할 때 그냥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구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정신이 있어요. 네 번째,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어요.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어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내면에 사랑하는 표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서도 실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형식도 하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 우리 교회 찾아왔을 때는 환영해주고 뭐 꽃도 갖다 주고 하지만 그 다음 주 완전히 잊어버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진정 사랑을 실천했어요.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관심, 두 번째 배려, 세 번째 희생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처음 온 사람, 초신자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내가 손해볼 줄 아는 이 희생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좀 마음에 부담되지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 코로나 한 1년, 2년 거쳤지만요, 로마 제국 당시에는 코로나 같은 그 팬데믹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13년, 한 번 15년 계속돼요.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돼도 이렇게 힘드는데 의학이 발전하지 못한 그 시대에 15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뭐라고 말했냐면, 전염병이 걸리면 첫째 도망가라, 둘째 멀리 도망가라, 셋째 늦게 돌아오라,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버리고 도망갔어.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죽음이 임박할 때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서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기독교 신자들은 버려진 사람들을 도쿄에서 접근하면 내가 감염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도와주고 했습니다. 쉽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전염병에 감염됐다가 버려진 동네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해주고 그들 접촉하면 내가 감염된 죽을 수 있게,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교도들이 큰 충격을 받고, 그 이교도들이 사랑을 베푸는 기독교인들의 붙여진 단어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 헬라 말이니까 할례말 해서 미안한데 뭐냐면 파라볼라노이란 말인데, 우리말 해석하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신들이 사랑을 베푸니까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을 베풀었다 해서 그 사람들을 파라볼라노이라 불렀던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던 걸 보여준 중요한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가 왜 성장했을까요? 어떻게 30년 만에 그 사이에 다 전파될 수 있을까요? 전도자들의 활동이 있었다는 점, 기독교 신자들의 삶의 모범을 보였다는 점, 평등 사상을 실천했다는 점,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 중앙교회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비난받고 때로는 조롱당받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이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크게 달라질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사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진정한 평등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생명의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들었던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나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